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루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우리 4절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
앞에 나가며 주임재 앞에 경배 주임재 앞에 경배 주임재 앞에 경배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모든 말씀에 충실하십니다.
주님 자신의 모든 사역에 성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무엇을 기원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장에서 그 은사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상에서 그분의 은사로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게 하옵소서. 훗날에 주님의 나라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영광의 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토록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모저모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온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믿음의 본이 되어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나라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치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 민생 정책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들로 주님의 언약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치료받고 고침받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각 나라에서 복음을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에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이모저모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장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8절 이하 14절입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너무 괴로워서 옷을 잡아 찢었다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들었다. 그는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어찌하여 옷을 찢을 정도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거창하게 자기 소유의 말과 전차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종을 보내 그를 맞이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살갗이 나아서 새살처럼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치미로 발길을 돌리며 말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에 손을 얹어 병을 없앨 줄 알았다. 다마사쿠스의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 강보다 훨씬 깨끗한데 거기서 목욕하면 안 된단 말인가? 그러면 몸이라도 깨끗해질 것 아닌가? 그는 노발대발하여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따라와서 말했다. 장군님, 예언자가 어렵고 거창한 일을 주문했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 간단한 일을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는 거룩한 사람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복 있습니다. 권사님 복 있습니다. 장로님 복 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병은 인간의 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은 저주의 병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왕과 백성들에게 아주 존귀함을 받는 큰 용사다 하고 오늘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람 왕과 아람 백성들이 이 나만의 나병을 고쳐보려고 가스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사로잡혀온 한 어린 소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은 당장 아람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게 됩니다. 내시나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치료해 주시오. 이스라엘 왕은 이 전가를 받고 매우 기분이 나빴죠. 어떻든 나아만은 즉시 채비를 갖추고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검증되지 않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당장 달려가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앞에 도착하게 된 나아만은 분노하면서 아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11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그만 아람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왜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요?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분노하여 그만 다시 돌아가겠다던 그 나아만이 어떻게 나병을 치유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어린아이 살처럼 희게 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나아만은 처음에 왜 분노했을까요? 분노하던 나아만이 다시 분노를 그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기까지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분노를 하게 된 것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자신을 푸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요단 강물에 자신을 씻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생각하기에 엘리사라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게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 강물에 7번 씻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나병보다 더 무서운 교만과 자기 생각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망칠 뻔했습니다. 나아만은 아직도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존심과 체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치병을 치유받으려고 이스라엘까지 왔지만은 기분이 나쁘다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나라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던 나아만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곁에 있는 아주 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 곁에서 나아만을 살리려는 동역자들의 살리는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동역자들의 믿음 있는 음성이 계속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성이 있었을까요? 나아만에게 들려졌던 음성,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엘리사 앞에 가면 된다는 음성이었습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을 향하여 믿음의 음성을 발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됩니다. 그 사마리아에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면 됩니다. 거기만 가면 문둥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주인을 살리려는 믿음으로 사마리아에 가면 된다는 어린 소녀의 음성은 나아만을 살리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 집에 숨겨진 살리는 보물, 나아만의 귀한 동역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면 된다는 음성을 듣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갔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지요. 만약에 어린아이의 소리라고 무시했다면, 그래서 듣지 않았다면은 이 나아만이 어쩔 뻔했습니까? 또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면 된다. 먼저는 가면 된다 하는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10절을 읽어보죠.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소녀의 음성을 듣고 사마리아 엘리야에게 온 나아만은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 요단강에 씻으면 된다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엘리사의 말은 사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만에게 전하도록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하면 된다라는 엘리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된 것이지요. 하면 된다는 음성을 들었지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고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사는 문제 앞에 있는 엘리사 나아만에게 하면 된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엘리사의 음성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또 어떤 음성이 들려졌습니까? 해보자는 음성이었습니다. 해보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면 된다는 엘리사의 음성에 분노했던 나아만은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지요. 이때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을 향해서 해보자고 그 주인을 달랩니다. 해보지도 않고 분노하고 돌아가게 되면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뻔히 아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나아만 장군에게 해보자고, 그래도 해보셔야 합니다 하고 달래고 또 달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나만의 곁에서 그의 종들이 해보자, 그래도 해봅시다 이렇게 설득했던 말들이 없었다면 나만의 그 결과는 비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무시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어떤 기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해보고 나서 분노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해보고 나서 돌아서도 전혀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사의 말대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죠. 읽어보실까요?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해보자, 해봅시다 하는 종들의 간청을 들은 나아만은 믿음으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잠근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엘리사의 말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요단 강물에 들어간 것입니다. 종들의 말대로 그래 해보기라도 하자 하는 심정으로 요단 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말대로 했더니, 그렇게 억지로라도 그냥 말대로 했더니 안 되면 엘리사 저 선지자라고 하는 양반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엘리사의 말대로 또 그 종들의 말대로 했더니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여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병대로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더라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어디에서든지 일어납니다. 기적은 마지못해서 해도 일어납니다. 기적은 해보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은 억지로 해도 일어나고 기적은 그냥 해도 일어납니다. 기적은 오늘 나만을 보니까 분노를 안고 해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내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에, 또 내가 분노하거나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무너지고 방황하고 시험이 들 때에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내 곁에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은 나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내 주변에 바른 방향을 나에게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내 곁에서 살리는 소리를, 그래서 나를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쓴소리를 하더라도 나를 살리려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끝까지 나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선포해서 그 상황을 바꾸는,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문제 없이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끝까지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먼저 해보면 됩니다.
해보지 않고 그럴 것이 아니라 먼저 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해보는 자는 문제가 떠나가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은 억지로 해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라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고 나만과 같은 기적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하게 됩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도 망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는 대로만 하면 망할 수밖에 없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저만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며 어두울 때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 주시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생일감사 구역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서식란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치유 집회를 갔습니다. 오후 7시에 그러니까 저녁에 7시에 두 차례 갖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나오셔서 자유롭게 참석하시고 은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불신자 전도에 참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두 분입니다. 이선님 목사님, 유순남 목사님, 그리고 신선자 목사님 세 분이 강사입니다. 두 분은 오시는 분이고 한 분은 협동 목사이신 신선자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집사님이셨다가 목사님이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연세가 한참 들어서 목사님이 되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떻든 집사 생활을 꽤 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그런 분들입니다. 한 분만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분들이죠. 우리 모두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개발하고 뭐 이렇게 확장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믿는 사람이면 성령이 은혜와 은사들을 다 주셔요. 그런데 언젠가 치유 집회에 갔을 때에 이번에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이선님 목사님께서 이제 그분은 제가 재미로 제 주치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심장이 아파요. 이제 저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젊었을 때부터 심장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기 어딥니까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혈압이 높아서 심장벽이 두꺼워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봤더니 혈압을 조절해서 심장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저는 뭐 별 신경 쓰지 않고 건강 관리만 하며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한 15년 전 이야기 같아요. 그 세종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것이요. 그래서 이 치유 집회에 참석했을 때 제가 가슴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목사님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탄내가 나요. 탄내가. 그게 영적인 현상인지 육적인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내 코로 냄새가 나면서 타요. 타면서 얼마나 시원하고 편한지. 그런 은혜가 이번 집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참석하고 또 기대할 때에 누구에게 한 분에게만 일어나도 좋잖아요. 내가 일어나든지 내 옆에 분이 일어나든지 또 내가 모시고 온 불신자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19일입니다. 19일 오후 7시 또 20일 금요일 오후 7시 여러분 참석하셔서 귀한 치유 잔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되어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의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